사도행전 72번째 시간입니다. 사슬에 매인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혹시 영화에서 혹시 들어본 듯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는 일본 말이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폼, 자세, 멋, 품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도 뭐 갖고 버틴다고요? 자존심 하나 갖고 버틴다. 그러한 말들도 합니다. 가끔은 자존심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꼭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문학자 중에 한 명인 이은상 씨가 자존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이란 결코 배타가 아니다.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기 강조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비로소 얄미운 아첨이 있다. 더러운 굴복이 있다. 넋 빠진 우상 숭배가 있다. 위대한 개인과 위대한 민족의 필경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자만이나 교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립,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같은 목사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분명 거룩한 곳이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원받은 삶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멋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멋스러움이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많이 거대하잖아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기도하고 애쓰는데 가끔은 삶이 그 애쓴 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헌신하거나 애쓰는 거나 마음 씀씀이가 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가고 잘 되는 모습 보면 죄송합니다. 위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위축이 들죠. 더 몸이 아프고 쉽게 낫지 않고 직장과 사업장에 잘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품위와 그러한 멋스러움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농부가 어린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게 됐어요. 뒷마당에 있는 닭장 안에 가두고 날마다 먹이를 주면서 돌봅니다. 잘 자라죠. 자, 그런데 행동거지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장에서 닭들하고 같이 키우니까 뭘 닮아가겠어요? 닭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닭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주면 쪼아 먹는데 누가 먹는 것처럼 쪼아요? 닭이 모기를 쪼는 것처럼 쪼는 것이죠. 어느 날 독수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방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닭처럼 이리저리 기웃하면서 돌아다니는 독수리를 본 거죠. 본인이 딱 봤을 때는 닭이에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하는 행동은 닭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독수리를 가지고 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볼 땐 저거 분명히 독수리인데 닭같이 행동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한번 뒷동산에 올라가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 바위가 쫙 펼쳐져 있어요. 창공이 드넓고 또 들판도 멀리 보이고 독수리한테 그걸 쫙 보여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주시하던 독수리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개를 쏴. 여러분 그 독수리가 다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와요. 왜요? 그 새는 독수리지 닭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슬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없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디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품위, 하늘의 멋스러움을 가지고 절대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이에요. 예루살렘은 가뭄, 흉년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고린도에서 본인의 비전을 따라 로마로 가면 홀가분하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고국, 고향,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동족의 아픔을 마다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예루살렘에 올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그렇고 밀레도에서 목을 끌어안을 때도 그랬고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갇힌다고 이야기했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에 감동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맙다 그래 줘야죠. 여러분 회장님이 됐어요. 교사분이 됐어요. 중창팀이 됐어요. 안내위원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해요. 여러분 솔직히 봉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조금 늦잠 자고 싶고 아이들하고 뭔가 함께 하고 싶고 애쓰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 물질, 정성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줍니까? 담임 목사가?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서로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회장님 고마워요, 너무 애쓰십니다, 다 그럽니까? 아니요. 가끔은 뭐라 그래요? 좀 기다렸다가 차를 빼셔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 말고 할렐루야 저기 어디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5분도 아니잖아요. 은혜는 다 받고 나가면 다 떨어지고. 바울이 선의를 갖고 왔어요. 오해예요.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해라 그랬다. 할례 행하지 마라 그랬다. 장로들의 좋은 전통도 다 지키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바울 당신이 서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결단을 따라 성전에 가서 양, 그 다음에 염소 잡고 속죄, 번제제 드릴 때, 화목제 드릴 때 당신이 값을 치르고 당신이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오해가 다 풀릴 거니까.
했잖아요. 내키지 않는데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 오해가 풀어지고 좋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멀리 아시아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유대인이 다른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율법을, 성전을 무시했다. 봐라, 이방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함을 하죠. 진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던 수많은 군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당장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폭행을 가해요. 여러분 성전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31절.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폭행을 가하고 있어요. 32절.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천부장이 반란이나 폭동을 대비해서 군사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폭동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딱 가보니까 수많은 군중이 바울을 끊임없이 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만해라. 현재형 분사들하고요, 원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가만 놔두면 바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33절엔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여러분 35절 보세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간다. 너무나 맞아가지고 옷도 찢기고 머리도 난리 났고 쇠사슬에 매였고 피도 나고 도저히 혼자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고 간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직도 성이 들풀려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도 마찬가지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진짜 발길질을 당한, 옷이 찢긴,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 쇠사슬에 꼭 묶여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사회에서 어떤 관계나 일을 하면서 정말 심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의로 하는 건데, 내가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 있나? 내가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이런 욕 먹으려고, 이러한 마음고생 하려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이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밤 늦게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조그만 자녀들. 그 자녀들이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달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잠깐 쓰고 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면 뻔하거든요. 그거 그냥 방 저쪽에다가 한번 살짝 만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모는 사줘요. 안 사주는 경우 가끔 어때요? 막 마트에서 뒹굴뒹굴 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막 뒹굴뒹굴 하는 애. 부모가 볼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과소비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사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자녀들이 철이 들죠. 삶을 알죠. 그러면 그런 거 사달라 그래요? 안 사달라 그래요? 안 사달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 내가 지금 그거 취업을 꼭 해야 되고 대학을 붙어야 되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풀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지나고 가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닌 부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대학? 그 당시엔 중요하죠. 근데 50살이 좀 넘고 보니까 그때는 어깨에 힘들어갔지만 그냥 비슷하더라. 여자분들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지만 거의 50세가 넘어가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할렐루야.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외모의 평준화가 거의 생기더라. 뭐 동의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마음을 쓰면서 철부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사랑으로 케어를 해요. 그리고 자라요. 신앙도 마찬가지. 세상에선 매여 있고 답답하고 왜 이러나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죽을 지경까지 내려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3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은 헬라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한 거예요. 불어로 유창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고 히브리어를 썼지만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영어로, 불어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얼마나 예의가 있고 신중하고 정중함이 묻어나는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상당히 신중하고 정중한 품위가 있는 격이 있는 그러한 표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건 놀라움의 표현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여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발길질을 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화를 내도 벌써 냈어야 되는데, 난리를 쳤어도 벌써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다. 소읍,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제국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여러분, 도시는요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뉴욕, 파리, 강남,
분당. 여러분, 어떠한 그 도시의 이름을 대면요, 그 도시의 수준이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수준이 있는 도시죠.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수준이 있는 곳에서 자란 사람이다. 혹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아주 격이 있게 품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데도 그가 보여주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느낌이 나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몸을 힘들지만 추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 말로 변증을 해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언제 한번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지만 그 15가지 항목 중에서 가만히 보면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수요 반반, 목요 낮반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약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죠. 분을 낸다는 것이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화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라고 제일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저부터도. 왜 화를 내죠,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요? 그럼요. 내가 매여있는 이 모습이 짜증나는 거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는 것이죠. 나는 선인데, 나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곡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부터도.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본문은 부담스러워요. 바울도 성을 냈으면 저는 속 시원할 것 같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성을 냈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이 녀석들 봐라, 나는 돌 못 던질 줄 아느냐, 그 사람도 한번 던져줬으면 참 저도 편했을 건데 스데반은 돌을 던지지 않아요. 바울도 돌을 던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매여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냥 피투성이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격을 보여주고 품위를 보여주고 그 내면의 영적인 권세와 자신감을 보여주죠. 제가 이번 주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제 개인이 상당히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3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갇혔다.
죄수가 됐다. 로마의 감옥에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갇힌 거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갇힌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본인이 자원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그 얘기 안 했으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직접 자원해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바울은 네로의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죄수죠. 아멘? 자원한 죄수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다. 말씀드렸어요. 일꾼은 헬란말로 휘페레테스, 노예입니다. 노예. 어떤 노예? 배 밑에서 뭐하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라고요? 그렇죠. 먼지를 뒤집어 쓰시는 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교회 일을 위해 먼지를 뒤집어 쓰시는 분들이 집사님이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 환난은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속상한 만큼 자녀는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쉽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내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화내시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망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품위 있게 말하지 않고 감당했나? 그건 매여있는 모습이지만 하늘의 사람인 줄로 알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꾸러기였던 사람, 거짓말장이었던 사람 야곱이 나오죠.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참 의아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그가 바로 왕을 만날 때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왕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사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나이가 130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어릴 때는 욕심거리고 거짓말장이었지만 그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강에서 만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변화돼요. 성숙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을 만나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야곱은 130세 노인이에요. 힘도 없어요. 가뭄이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에 구걸하러 솔직히 자녀들 보내고 온 거예요.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황제잖아요. 그럼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누가 누굴 축복합니까? 근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체험했죠. 그래서 그 영권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 영광이고 내가 작은 자인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히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보이지 않는 애씀을 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재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회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교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목사 안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그 시간을 감당하는 이유. 저 철없는 녀석 뭘 그렇게 달라고 매일매일 땡깡 부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품어주고 길러주고 애써주죠. 여러분 그런 헌신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기도의 제목이죠.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진짜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서 발길질하고 옷 찢고 핍박하는 그 선의를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가정도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된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 과연 나는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겉모습은 매여 있는 것 같은 초라함이지만 진짜 내면에는 격이 있고 멋스러움이 있고 부임회가 있어서 하늘의 사랑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